2020년 성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 유튜브로 드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이 돼서 정부의 기능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돼서 이 성탄절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성탄절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은 온 누리의 성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가정의 성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금년 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 큰 기쁨과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는 말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그 탄생하시긴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단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그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잊고 버리고 외면하고 반대로 자신들을 성탄의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도 이 성탄절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왕자를 엿봐서도 안 됐고 심지어는 다음 미래의 왕이 될 사람도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준으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살해를 당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유아 학살 사건으로는 아마도 최초의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로 2000년이 지나서 독일의 히틀러가 이끄는 이 나치들이 또 어린아이들을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수백만 명 이상의 그 유태인 어린아이들을 학살했고 집시의 아이들을 또 학살했고 심지어는 신체적인 장애를 입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독일 자신들의 아이들까지 학살을 했습니다. 폴란드의 아이들을 죽였고 소련의 점령지에 있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15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이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죠. 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행위가 이스라엘의 헤롯 왕 시대 그리고 근대에 와서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저질러진 겁니다. 헤롯은 오직 자신만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와 같은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성탄의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왕으로 맞이하고 경배를 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했을 때
이 성탄절의 참된 메시지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성탄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부탁을 실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탁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자리를 언제든지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머무셨었는지, 계셨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길이며 생명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주님이 머무셨던 그 자리는 곧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머무셨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은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동물들의 공간, 마국간 마을 구유 자리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부유하고 화려한 궁궐이 아닙니다. 귀족의 집이 아닙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속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탄생하시고 머무신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족의 자리가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자리에 있었고,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 자리에 있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의인들의 자리에 있지 않으셨고 죄인들의 자리에 머무셨으며,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언제든지 종의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머무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섬기는 자리에 주님은 머무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으실 때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사람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머무셨던 자리는 이와 같이 병들고 가난하고 죄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화려하고 높은 곳을 찾지 않고 낮고 천한 곳을 찾아야 됐습니다. 본문 8절 다시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성탄의 밤에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양떼는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약한 동물들입니다. 목자들이 이 성탄의 밤에 그 약한 양들이 있는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물렀다는 이야기죠. 목자들은 연약한 양떼를 돌보는 자리에 있다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머무셨던 자리가 어디였었는지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 주님의 발이 머무는 곳을 항상 바라보고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 이 성탄절에 주님이 머무셨던 자리를 내가 항상 기억하심으로써 금년 성탄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리에 너가 있어라, 그 명령입니다. 주님이 머무셨던 자리를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언제든지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하며,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곳에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하며, 말씀을 선포하셨던 자리에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너희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그 자리를 물으시겠다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죠. 그 중에 32절과 36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염소처럼 왼편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하시지만 양처럼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너희도 있었다 칭찬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에 너도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도 이어서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자리, 다툼 있는 자리, 교만과 거짓과 속임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우상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겠다 했습니다. 반대로 의로운 자리, 평화의 자리, 겸손과 진실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하는 선언이신 겁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기 성찰입니다. 성탄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려면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그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도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게 될 것인지 묵상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있을 그런 거처를 준비해 놓으시겠다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성탄의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그곳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질문은 성탄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탄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우심, 하나님의 낮추심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신비를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를 낮추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계시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도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 예수님께서 계실 곳,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 겁니다. 페르시아 왕 가운데 아바스라고 하는 왕이 종종 농부로 가장을 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고는 했습니다. 왕은 이 성탄절이 돼서 아무나 한 사람을 만나면 그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줘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하여 그가 이제 백성들이 사는 이 거리로 나갔다가 공중 목욕탕에서 불을 지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불을 지피는 사람은 그가 왕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그 점심 도시락을 왕께 나누어 줬습니다. 왕은 그때 내가 페르시아 왕이다 이 사실을 밝히고 나서 그에게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저는 불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왕께서 지금같이 찾아오셔서 저와 더불어 이야기 나누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불을 지피는 사람에게 성탄의 가장 큰 기쁜 선물은 황금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왕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려면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했을 때 성탄은 내게 좋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지 않고 주님이 기피하는 곳에 내가 있다면 성탄은 내게 좋은 소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2020년 이 조용한 성탄절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 계신 곳, 계실 곳, 그곳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성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의 성탄은 성탄의 역사 이래 가장 조용한 성탄절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지만 이 기쁨을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꼭 겉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기쁨을 내 마음속에 담고 감사해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백신과 치료약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은 틀림이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치유는 백신과 치료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탄의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외로운 마음 가난한 나를 위로하시고 병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은 양을 치는 목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고 시므온과 안나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탄은 가장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를 언제든지 기억하며 사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 지금 계신 자리, 그리고 앞으로 계실 자리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2020년 성탄절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